자,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2026년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실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또 여러분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죠.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달란트 비유가 25장부터 시작되는 천국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하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일시키고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문맥상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을 그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결산하는 곳이다. 우리는 천국 하면 마냥 그냥 내가 죽어서 가는 곳, 거기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쉬는 곳, 그냥 좋은 곳,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그러나 천국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계산하고 결산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셋업되어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국의 삶은 이 땅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천국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께서 결산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무겁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나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천국에 가서 다 결산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천국 가서 와, 이거 막 쪽박 서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했지만 오늘 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주인이 볼 때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그건 큰 게 아니에요. 다 작은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그러나 결산하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큰 것으로 우리에게 더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인공을 보면 누구예요? 주인과 종이죠. 그죠?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2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적시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배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이 너무 인색하네요. 쟤한테는 5달란트 주고 또 쟤한테는 2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 고작 1달란트야? 에이, 나쁜 주인.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땅에 파묻어 둔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그대로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지만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던 1달란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올 한 해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수고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 맡기는 거 아닙니다. 당회가 여러분에게 일 맡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왜 맡겼겠어요? 그 종들을 믿고 그 종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건 내 재산이지만 네 것처럼 생각하고 네가 한번 일해봐라. 그게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 것처럼 한번 일해봐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우리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여기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이 굳다, 이 표현을 보면 인색하다, 인색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더 놀라운 하늘의 것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 봉사의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느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일하면서 일만을 바라보고, 저 인간은 일 안 하는데 나는 일하고, 자꾸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더 크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주인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일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는 종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중직자 수련하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주인 의식은 가지되 주인 노릇은 하지 마세요. 뭔가 직분을 가지면 내가 마치 교회 주인 된 것처럼 살며시 내 안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주인 노릇하려고.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 나는 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3시 10분에 우리 신임 설립사님 상견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잘 아듯이 이 집사라는 명칭이 어디서 왔어요? 디아코노스. 그 헬라 시대 디아코노스는 식사할 때 종들이 주인을 서빙하는,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부자들이라 그러나요? 좀 이렇게 돈 있는 분들이 호텔이나 이런 데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서브하는 자들이 여기에 수건을 두르고 다 이렇게 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접시 내가고 또 접시 갖다 주고 물 부족하면 물 따라주고, 그 서빙하는 분,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여러분,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청직이라고 그러죠.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직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가장 잘못되는 길이 뭔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교회의 주인으로 여겨요. 마치 사장처럼. 근데 사실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오래 섬길 때 분명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당신의 것을 마음껏 맡겨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들을 일하는 청직이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받는 우리는 도구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칭찬받는 종의 특징이 나와요. 칭찬받는 종. 칭찬받은 종은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 칭찬받는 종,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했기에 칭찬받았는가?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했어요. 만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 친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네, 때리쳐.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준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요. 충성.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꾼이에요. 일꾼.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충성하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누구 말 같은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와 같은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는데 종이 일하지 않는다, 그 종은 직무유기.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요. 충성. 크든 작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인이 보고 손에 집히는 대로 에야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각 맡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맡기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는 금물이다. 하나님, 저 사람은 찬양대 속에서 저렇게
카메라 받으면서, 조명 받으면서 찬양하는데 나는 왜 맨날 지하 식당에서 찬물에 손 담그고 찌꺼기 만져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은 맨날 강대상에서 조명 받으면서 설교하는데 나는 찬바람 부는 저기서 봉 들고 들어오세요, 저기 주차하세요. 왜 주차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서로가 다양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서로 지체가 다 기능이 달라, 역할이 달라요. 그러므로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이든 어떤 직분이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직 주인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이 주시는 힘으로. 종들이 자기가 뭐라 그러죠? 시드머니라 그럽니까? 자기 자원으로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돈으로 일했어요? 아니에요. 주인이 준 돈으로 일했어요. 아니, 종에게는 자기 게 없어요. 모든 건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는데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는 자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제자들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일하실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끝까지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때로는 참 겸손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가 봐도 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하다 보면 자꾸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꾸 칭찬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욱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한 자들을 쓰십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멋진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쓰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도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한때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잘 나갈 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꺾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께서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크든 작든 충성하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갈라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 파당을 짓고 분파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인이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 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의 은혜인 거예요. 주의 은혜. 오늘 우리 3부 할렐루야가 예배 시간에 찬송한 게 뭐예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익동교회 직분자들이 주인이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 결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인 결산의 때가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께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고 주님 앞에 가면 그때 결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이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언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